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지 아니했다면 이 자리에 이 좋은 세상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오. 자, 우리 구석실에서 그곳에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영어 예배실 함께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야훼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야훼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건 하셨느니라. 그런즉 야훼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야훼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하십시다.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 이 도대체 이 명품이 뭐길래 한국에서는요, 명품 하면 그냥 부자이건 또 그렇지 아니하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사족을 못 쓰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명품이 뭔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의 정의를 보면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을 이렇게 명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인의 명품 선호 의식이 단순한 취향을 넘었어요. 그래서 거의 중독 상태에 가깝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명품의 사족을 못 쓰는데,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이 한국 사회에서는 외적 조건이 바로 그 사람의 신분과 인품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요 자신을 치장해 줄 명품을 사는 데는 많은 경우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품 의식은 필연적으로 간판 문화를 초래하게 되고, 이 간판 문화라는 것은 이 내용보다는 거치장, 외모에 치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을 바꿔주는 서점들은 하나 둘 다 문을 닫는데 외형을 바꿔주는 그 성형외과는 더욱더 번성하고 번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옛 그 한자에도 있잖아요. 형설지공이다. 들어보셨죠? 반딧불 밑에서 또 눈빛 밑에서 그 조그만 불빛 아래서도 뼈를 깎는 듯한 그러한 학문에 몰두하고 연구를 했지만, 오늘날 젊은이들은 그런 학문에 연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연구를 해요? 저 성형외과의 조명빛 아래서 실제로 턱을 깎고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리학자들은 지나친 명품 의식의 원인을 어떤 열등감이나 보상심리 때문에, 그러니까 나타낼 거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자꾸 채워놓고 보여주고 그런 것으로 보상심리를 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떳떳하고 훌륭하면 뭐 깨끗한 옷만 입으면 됐지, 그죠? 뭐 잘 굴러가는 차 타면 됐지, 뭐 그런데 신경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명품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명품 같은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신명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명품은 목표를 가진 자가 받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명품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값싸게 여겨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훼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야훼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야훼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명품 같은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좋은 목표를 세우고 또 성취하는 것, 이것이 반복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목표라도 좋아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처마 밑에서 떨어지는 물 한두 방울이 어떻게 그 바위에 구멍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천 년 같은 장소에 계속 집중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큰 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는 파도가 만들어낸 매끈매끈한 조약돌들이 있게 되는데 한두 번의 파도가 무슨 힘이 있어서 모난 돌들을 그렇게 아름답고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밀려오는 그 파도에 의해서 그 모난 돌들이 아름답고 부드럽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표부터 다 분명하게 확연하게 틀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남자가 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탈모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탈모가 아주 심각해서 머리털이 다 빠져서 거의 대머리 수준에 이르렀어. 그 젊은 그 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받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집에서 나왔어. 그래서 내가 집에 가정 형편도 어려우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반드시 머리를 심으리라. 그래서 2년 동안 얼마나 뼈 빠지게 노력을 하고 돈을 벌어서 결국엔 돈이 모아졌어. 그래서 이제 머리를 심기를 시작했더니 이제 머리가 정상에 가깝게 이르렀어. 이 모습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여줄까? 기대감으로 그동안 2년 동안 어머니를 못 봤으니까 어머니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내가 왔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서 바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갑기도 하고, 그런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영장 나왔다! 내일 모레 군대 가야 된다! 열심히 길러놨지만 또 깎아야 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목표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제일 큰 목표는, 분명한 목표는 바로 영혼 구원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목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10번, 10번 안 되면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그것이 우리 때에 안 되면 다음 세대에 이룰 때라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또 14절 말씀에 촛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위에서 들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일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또 전진하고, 또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일에서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와 목표로 삼고 그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만큼 행복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어요. 우리 영어 배울 때도 배웠잖아요.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다.
이런 문구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 본질이 순금이어야 진짜 금이라는 말입니다. 상품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을 안다고 해놓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가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신앙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와 곡식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가라지는 버림받게 되고 곡식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이 달라져요. 이처럼 우리 신앙도 단번에 판단할 수 없지만 세월이 지나고 가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매일 들려오는 말씀을 듣지만 듣고 깨달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진짜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모양은 비슷하지만 본성이 전혀 다른 가짜 신앙인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많은 사람 앞에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명품 같은 신앙인이라 인정받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명품 같은 인생은요, 어떤 인생이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정말 뭔가 확연하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명품은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르기 때문에 명품이라고 그래요. 디자인이 다르고 재질이 다르고 다른 제품들과 달라야지. 그래서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돼요.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서 9장 7절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구스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던 그런 삶을 사느냐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 구스라는 것은 에티오피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행동 또 그 모든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하니까 그렇게 오늘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저들과 다른 점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면으로 정상적인 면으로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뭔가 다릅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말인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신감이 내 스스로가 내가 더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양심의 손을 얹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아니라 내가 보는 내 자신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품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 다르다, 구별된다는 그 한자의 뜻을 보면 바로 거룩한 성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무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 이러면서 살아야 돼요. 명품이 뭐예요? 다른 사람, 다른 제품보다 낫기 때문에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은 마땅히 우리가 투자가 있어야 돼요. 거룩이 뭐 한순간에 확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등록했다고 교회 나간다고 그래서 찬송 부르고 기도했다고 그래서 단번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순간순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가야 돼요. 이 거룩한 삶보다 주님을 세상에 더 잘 드러내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도
그래서 거룩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고 우리 신자들에게 유익을 갖다 주는 것이 바로 거룩의 삶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 이름에 불명예를 주는 거예요. 주님 이름에 침뱉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한 그 값,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은혜의 삶 때문에 그 거룩한 삶이 그 목적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 발전되어 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앞에 나와서 거룩한 목소리를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 성령님은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때때로 세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주지 않는 게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옛날에 이 평양이 실제 평양 냉면이 왜 유명한 줄 알아요? 평양 냉면집에 고약한 점원이 있었는데 주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주인 한번 망해봐라. 그래서 고기를 그냥 원래는 한 점씩 넣게 돼 있는데 2점씩을 그냥 두툼하게 잘라갖고 주인만 모르게 그렇게 점원이 넣은 거예요. 그러면 아유 그냥 다 빨리 망하겠지. 그런데 오히려 고기를 많이 넣으니까 그 입맛이 사람들에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대박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평양냉면집의 전통이 이 고기를 2점을 넣어야 부자가 된다. 이런 이 속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평양냉면 가면 고기 한 점 안 주고 2점 가서 이제 한국 가서 여러분 잡숴 보시면 알아. 그거 모르는 사람은 한 점 주면 그 주인은 모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망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왕성하고 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때문에 더 잘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 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교회 이제 등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피아노를 집에 가지고 나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 피아니스트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명칭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출석했다면 여러분 그 사랑에 늘 감사하고 감격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보십시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로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처럼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고 사는 성도의 그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명품 같은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명품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특별하다고 해서 이상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우리가 좋은 면에서 특별하게 살아요. 왜 사람들이 명품을 지니고 있으면 우쭐거리느냐? 명품 시계 괜히 뭐 하나 샀다고 이건 싸구려에 10,000원짜리 손은 들고 다니고 좋은 신발 신었다고 괜히 다리 떨고 그게 왜 그래요? 소유한 자들이 돋보이게 하기 때문에 명품을 신는 거예요. 그것이 명품을 가진 매력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매력 있는 명품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명품 같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요셉 봐요. 그가 가는 곳에 복을 끼쳐서 감옥에 되었건 또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있었건 총리실에 있었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복된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명품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명품의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쇠하였겠지만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해도 항상 예수님만 높이는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명품 인생의 모습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명품 인생의 가장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종으로서 사는 법을 통해서 주인같이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기만 하면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매력이 있어야 되는, 명품 같은 그리스도인이 최고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영성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그래서 거칠게 하는 이게 영성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그 삶.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영성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말라기 우리 3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니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사실 이 짝퉁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가짜 명품을 가지고도 짝퉁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치장을 해요. 마찬가지 가짜 명품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분명히 교인이에요. 교회에 소속돼 있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주일이면 성경 들고 교회 간다고 그러고 찬송도 하고, 그러나 교회에서 나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짝퉁 신앙인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포장은 겉으로 질그릇 같아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볼지 몰라도 오늘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 사람이 나를 보잘것 없이 보아도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가장 보배롭고 가장 귀한 것이 내가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오직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과 무언가 다른 거룩한 사람들이 그냥 다르기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그냥 달라서는, 그냥 보통 달라서는 안 돼. 그래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따라오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배우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겠고, 이렇게 되려면 그것이 바로 명품인 것입니다. 우리 캔버라 순복음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명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우리 교회를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 써있지만 프리츠 크라이슬러라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곡가 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그래서 이분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느 날 이 크라이슬러가 한 영국 신사가 그 집에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 최고의 명품 아닙니까? 수작업할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악기를 한번 보고 싶었어. 그래서 수소문해서 그 영국 신사의 집을 노크를 했더니 익히 유명한 당시의 바이올리니스트였으니까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어차여차해서 우리 선생님 집에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운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다. 그런데도 한번 꼭 보고 싶다. 그러니까 명성이 있는 바이올리니스트니까 와서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그 바이올린을 보는 순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연주자. 그래서 한번 기왕이면 잡아봐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명성 있는 바이올리스트이다 해본다니까 해보라. 그래서 다 튜닝을 하고 연주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음률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자서전에 보면 천상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천사들의 소리가 들리고 산들바람 소리가 들리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선율이 그 크라이슬러의 연주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잠시 후에 한 20분 동안 연주를 하다가 잠깐 씻고 눈을 떠봤더니 그 영국 신사가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연주를 중단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흥분한 것 같습니다. 이 명품이 저의 몸에 닿는 순간 저도 여기에 매료되어서 그만, 그래서 자기 악기를 잘못해서 울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영국 신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 악기는 절대 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 것입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그것은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 명품은 당신 품에 있어야 당신만이 그것을 가지고 가치 있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품을 그냥 크라이슬러가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진연대 안에 가만히 넣고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율도 없고 향례도 없고 의미 없이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 그렇게 먹고 자고 그렇게 살다가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가장 향내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잡힌 바 되어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마음 놓고 연주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저를 가져주세요. 하나님만이 제 인생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제 모든 삶을 맡깁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 손에 연주하게끔 하시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좋은 만남이 좋은 작품을 만들고 좋은 선율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만남이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꼭 갖게 되시기를 가집시다.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주님이 다스리는 이 아름다운 세상, 여러분,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주님이 다스리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연주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이 보다 온전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연주해 주시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서 명품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간절히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